할렐루야. 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과 영광이 이르는 오늘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의 축복과 영광이 이르는 오늘의 헌신. 이 말씀은 비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3권 말씀과 1985년 6월 23일에 주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330년간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이후 신앙 전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속사를 잊어버렸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볼 때 제사장직이 갈라졌습니다. 또 안식일, 안식년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신앙이 없고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계속 전도하면서 힘든 생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회개와 구원, 그리고 망각으로 인한 재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된 이유는 사사기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결혼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 속에서 쓰라린 고통의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며 그들의 먼 후손들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야빈 왕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국 용사로 세워주신 여선지자 두보라를 통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장은 이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와 승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그 승리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두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파셨다고 사사기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도록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시켰다, 하나님께서 야빈에게 넘겨주셨다고 사사기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다란 히브리어는 라츠 있는데, 라츠 비틀어 짜다, 누르다, 또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히, 하자크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속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년 동안 야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경제적 착취, 군사적 위협, 여성과 약자의 인권 침해, 신앙 억압 등 복합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백성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아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경제적 문제와 질병과의 싸움, 인간관계의 갈등, 또 마음의 상처와 병 등 여러 가지 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고 또 다치고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오죠. 또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환난과 시련의 연속이고 오해와 공격, 억울함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이 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비운 하나님께 절대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란 히브리어 단어가 라입니다. 라. 이것은 분별하고 살피며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하란 단어가. 그래서 환난 중에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시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됐구나, 또 내가 모범이 안 되어서 일이 잘 안 풀렸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쪽으로, 또 나라 쪽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선지자 두보라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선지자 두보라의 등장. 두보라는 누구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보라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어두운 사사 시대에 여선지자 두보라가 등장합니다. 두보라의 남편 이름이 랍비돗입니다. 랍비돗. 그 뜻은 횃불, 등불, 불꽃입니다. 또 두보라와 같이 싸웠던 이 바락의 이름도 비슷한 의미, 번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또 횃불, 등불, 불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들이 왜 중요하는지 끝까지 집중하고 나중에 3대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보라는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용기와 소망을 백성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사사로 활동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원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두보라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보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절대 신뢰했다. 말씀을 의지했다. 그래서 적군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적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로 인해 20년간의 군사적 억압으로 땅이 폐허가 되었고, 특별히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눈치 보고 서로 숨어 있을 때 두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재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사기 4장 5절 말씀 볼 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사사기 4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억압 속에서, 그런 압제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판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또 일관순 여사가 공개적으로 3.1운동을 외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압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두보라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가 없어 남자들마저 잠잠할 때 자식을 보호했듯이 굳건히 일어선 강한 어머니상의 지도자가 바로 두보라였습니다.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두보라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할 때 두보라 성가대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곳마다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보라가 일어나서 이제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사로 활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보라에게 임해서
드보라가 자기 영혼을 거듭 채찍하면서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어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5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사사기 5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사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 볼 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선배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또 우리 동기들, 우리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앞장섰을 때 100% 절대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둠과 시련을 돌파해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 없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열방들이 우리의 빛으로 몰려온다고 아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열방들이 우리 빛으로 몰려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 전도인 프로클레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싱가포르, 이탈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콜롬비아, 미국, 스리랑카, 스코틀랜드, 레바논 등 21개 국가에서 약 7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70명 정도. 이번에 함께하는 분들은 모두 그동안 구속사 운동에 헌신해 오신 현지 지도자들이며 구속사 아카데미 참여자, 신학자, 신학교 총장, 또 신학생, 그리고 각국의 출판사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속사를 배우고 전하며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람 원론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랫동안 이번 프로클레임의 재개를 기다려왔습니다. 열방이 평강제일교회로 몰려오는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개인과 가정과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모든 어둠이 달아나고 열방들이 우리의 빛으로 몰려와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주로 두보라와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두보라와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첫째로 하나님이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강한 군대를 치시려고 친히 강림했다고 사사기 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5장 13절 말씀 볼 때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라고 사사기 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두령과 백성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맞긴 맞죠. 열심히 싸웠지만 두보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사사기 5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을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모든 영광,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당시 가나안 땅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 국가 간의 전쟁을 각 민족이 숭배하는 신들 간의 싸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간의 싸움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였는데 바알은 폭풍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바알은 구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구름과 비, 폭풍과 번개를 다스리는 강력한 신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대 장관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평평한 평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 빠른 말과 함께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런 병거 부대를 상대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감히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는 기손강 인근 평야에서 벌어졌는데 이 평야는 병거 전투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 반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폭풍과 번개와 비를 보내셔서 강의 수위를 높이셨고 그로 인해 강이 범람하여 적군의 이동과 전략을 방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고 바알신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 비와 폭풍이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볼 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말씀 볼 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 21절 현대인 성경 버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기송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또 표준 세번역에서 사사기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송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직군하여라. 이렇게 사사기 5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 2절 말씀 볼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두브라와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브라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사람들이 같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브라는 히브리어 데보라로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다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브라의 삶을 볼 때 그녀는 꿀벌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정문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학교를 우리가 다녀야 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브라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여러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벌의 침과 같은 강한 믿음의 힘으로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꿀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브라와 협력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 한 마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벌들이 떼를 지어 다닐 때 그 힘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브라와 힘을 합쳐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던 반면 전쟁터에 나서지 않고 응하지 않았던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형제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반면에 그냥 나서지 않고 또 응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전쟁에 불참한 지파는 누구냐?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 등 이렇게 드보라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회의만 하고 나서지 않고 핑계와 명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너무나 집중하고 바빴습니다. 강가에 한가롭게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면서 또 원로 목사님의 말로 여자 뽀뽀하고 이렇게 구경만 했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온 지파들이 있었는데 드보라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안전하고 편안해질 때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드보라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같이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제일 멀리서 올라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말을 타더라도 한 3일 걸린다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멀리서 올라와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들도 같이 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들 지파를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아까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이들 지파를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번성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치하하였다고 사사기 5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확장되는 축복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번성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영육간으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볼 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볼 때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나태했지, 게을렀지, 오늘부터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겠다 결심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영육간으로 복을 주시는, 번성의 복을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일어나 앞장 싸웠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일어나 앞장 싸웠습니다. 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결과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먼 후손들까지도 이런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세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선택하고 택하시고 갈릴리 주변,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자, 죄송하지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니까
찾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예,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참 빛으로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 중년에 제자 셋을 데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경계가 만나는 다볼산, 즉 변화산에 데려 올라가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그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후손들까지도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에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참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빛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난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남은 자가 있다고 시편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난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또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근심 없는 복,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번성의 축복, 또 머리가 되는 축복, 나가라 들어오나 복을 받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끝까지 헌신하며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원 헵시바 또 5대 교구 김의건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이 달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양식과 물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갈라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더욱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